네, 사도행전 9장을 1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2절까지인데 좀 긴데 내용은 아주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홉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됐는지를 9장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사울은 유대교 정파 중에 아주 가장 뛰어난 유대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서에 능했고 성경에 능했지만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사울은 믿지 못했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아주 핍박을 많이 하겠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하여 일종의
검찰권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당시에 기독교, 개신교, 그리스도교 대해 가장 반대하는 큰 세력 중에 아주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려지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돌이킬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서지고 깨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갈 줄 아는 영혼들이 되시길 바라고, 사도행전 9장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까? 왜 이렇게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나는 사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왜 나는 못 만날까 생각하시면서 큰 회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이전이죠. 사울이란 말은 높은 자란 말입니다. 높은 자. 바울이란 말은 낮은 자란 말이죠. 낮은 자. 사울은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바울은 헬라어 표현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홉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홉과 살기가 왜 등등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 싹 잡아 죽여버려야 돼. 저들은 이단자라는 거죠. 정통 유대교에 대한 이단자들. 저것들이 없어버려야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들이 다 죽어져 버려야 하나님이 영원하게 되어진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자기로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은요, 원래 기독교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핍박을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핍박도 하지 않습니다.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적이 없죠? 요즘 간간히 인터넷을 들어가면은 아주 안티들이 굉장히 많죠. 기독교에 대한 안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읽어줄 만한 그런 글들이 아니죠. 얼마나 심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안티 세력을 양상했어요. 안티 세력을.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그것은 또 모든 기독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처음이고 나이제고 여러분들의 제약이죠. 왜? 어제도 뭐 매스컴을 탄 것 같아. 어떤 목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나는 안 봤는데 고통스러워서 안 봤어. 내용이 뻔하니까. 하나님 안에 잘못된 사이비에 해당되는 그런 목사들이, 타락한 목사들이 성도들을 희롱하는 그런 이야기들. 자꾸 매스컴을 타니까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그것을 보는 국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죠. 기독교를. 그래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위기에. 그래서 복음 전도가 더욱더 안 됩니다. 근데 복음 전도가 가장 안 된 이유는 뭐냐? 평신도의 잘못이 아니고 종들의 잘못. 종들의 잘못.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종들, 욕심이 많은 종들. 항상 사이에 지탄거리가 되어져 갑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최근에 통계조사를 보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뭐 1,500만 그러지만은
실제로 조섭인가 800만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줄어들어가지고. 개신교가 큰일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말씀의 뿌리가 깊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 일들이 터지게 되어지죠. 그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종들을 타락시켜가지고 매스컴 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고단수입니다. 고단수.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성도들은 영의 양식을 받아보는 성도들은 단임 목사로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누구 책임이냐? 성도들 책임이 또 단임 목사가 타라고도 성도들 책임. 좋은 것만 얻어먹었지 생명만 얻어먹었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종들이.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다윗도 넘어지죠.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변해야 된다니까. 이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여러 회당을 방문해서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회당은 에베초소죠. 에베초소.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도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람이 가장 당시에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무서운 사람이었어. 사울이 기독교인들에게 대하여. 근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 회당으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왜 우리 하나님은 12사도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 전도를 했을까요? 그 12제자에게는 이 사울을 깨뜨릴 만한 능력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교의 그 가르침에 철저히 무장된 사람이거든요. 처절할 정도로. 그의 말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당해낼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사도 사울을 전도해 가지고 성령의 제자가 육으로 따른 제자보다 성령을 받은 제자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네.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공생애 동안에 사울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제자가 아니죠. 오직 성령으로 된 제자죠.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직접 주님이 전도도 합니다. 여전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직접.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들으니까 중국 어떤 지역도 그 지역은 전혀 예수가 들어가지 않는데 누가 전도자를 갔는데 전도하러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도했냐고 물어보니까 주께서 나타나서 전도했고 다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무슬림에 해당된 이슬람교를 믿는 해교들도 주님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소리를. 사울아 사울아. 빛을 보았어요? 이게 영의 세계죠. 영적인 빛이죠. 소리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개역성경은 나를 핍박하느냐. 이전 성경이죠.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처럼 사울을 충격에 빠뜨린 말은 없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까 그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너무너무나 놀란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건을 대답하되 니시오니까. 원래 주예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원문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은 주여 그러면 알고 있다는 말이죠. 좀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니시오니까 먼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마디 세 마디를 하는 순간에 사울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충격을 받지 못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 한마디에 우리는 녹아져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음성을 많이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마 사울처럼 빛을 보고 꼭 눈이 멀어버려야 사울처럼 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모하세요. 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꼭
그리 아니할지라도 뭐 다른 방식으로 크게 깨닫게 하실 수 있겠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줄 때요, 똑같은 방법을 쓴 경우가 성경 어디로 봐도 없어요. 참 신비하죠. 각 사람의 그 분량에 따라요, 다 만나죠. 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무너무 들어서 크게 쓸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나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죠.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다니엘을 만나주신 하나님, 다 틀리죠. 에레미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엘리사를 만나주신 하나님, 다 다르게 만나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다면은 그 진한 경험이 자기 속에 항상 사무쳐 있어야 돼요. 사무쳐 있어요. 제가 교회에 가서 2주 만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에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온몸이 떨린 것처럼 그런 충격, 내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안에 영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을 때, 주의 종이 되라는 그 음성 때문에 교회 나간 지 2주 만에 제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새벽 기도를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죠. 사당동 총신대역이죠. 총신대역 이수역인가, 지금은 이수역 총신대역 같아요. 총신대 입구역. 네. 거기 근방에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시장통, 사당 시장통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담임 목사가 안 계시더라고. 그리고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무슨 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책에 대해서 몇 마디 한 다음에 기도하라고 가버리더라고. 그 교회 성도는 한 서너 명? 나와 내 동생이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5분, 10분 있으니까 다 나가버리더라고. 아무도 없어, 이제. 나와 내 동생만 남았습니다. 이제 방언은 토요일 날 받았으니까, 3일째 된 날이죠, 그것도. 그냥 방언 기도만 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방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회개하면서 눈물을 콧물을 흘러가면서 거의 한 8시, 9시, 그러니까 5시에 가가지고 한 서너 시간은 이 기도를 한 것 같아. 한 3시간, 못해도 3시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뭐가 막 쏟아 부어져요. 뭐 요즘은 뭐 기름 부음이란 말이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강력한 기름 부음인 것 같아. 막 손에 막 전기가 오듯이 절절절 거리고 온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몸은 가볍고 날아갈 것 같고 꼭 뭔가 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주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간지 뭐 2달이 됐습니까? 뭐 1년이 됐습니까? 단 교회 간 2주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무슨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의 종이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는 않겠지. 그런 믿음이, 기본 믿음이 생겨요. 근데 내 입에서 튀어나온 게 뭐냐 하면은, 그럼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하고요? 그 부모는 논밭대기 다 팔아가지고 대학까지 보내놓으니까 이제 졸업해서 취직해서 효도할 줄 알았죠. 모든 기대를 다 걸잖아요,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도. 나는 걱정이 안 되는데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도 못하죠. 그래서 아침밥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너무 큰 충격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 다른 길은 없습니까? 따라서 봐.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응? 다른 길은 없습니까? 보여주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한 시간, 2시간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큰 운동장이야. 트랙이 있어요. 트랙이. 아마 상암 경기장만 하는 운동장입니다. 트랙이 있고 그 트랙에서 말들이 계속 뛰고 있어요. 말들이 뛰어요. 말들이. 그리고 나는 마이크를 잡고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들리질 않아. 이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 당시에는 제가 취직을 어디를 하고 싶었냐면은 한국 마사회를 취직을 하고 싶었어요. 마사회. 나 보너스가 뭐 1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길을 바꿔줬는갑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야. 이제 계속 그것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계속 그 환상을 묵상하게 만들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길거리 다니면서 예배를 일주일 예배 때마다 길거리 다니면서 늘 그 환상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을 계속 이게 무슨 뜻이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한 3주 정도 흘렀을까? 근데 이것이 퍽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광석화처럼 그 세계가 그 환상이 나에게 확 밀려와 버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잘못 받은 거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풀어줍니다. 그때 어디서 풀렸냐면은 이대 앞에서 버스를 타고 버스 이 번호가 아주 기억날 듯 말 듯 하는데 그 버스를 타고 연희동까지 와야 돼요.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를 딱 내리는 순간에 내 안에 그 뜻은 이런 뜻이라 하고 확 밀려와 버려요. 그냥 음성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라고 확 밀려와 버리는 거예요.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고민한 거죠.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제 지혜로 그냥 풀려이죠. 지혜로 그냥 풀려. 그 곱비가 없는 곱비 풀린 그 말들이 트랙을 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그들은 종들이래요. 자기 트랙을 줘라요. 자기 트랙을. 자기가 정해진 길을 가요. 정해진 길을 갑니다. 근데 나는 마이크를 잡고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야. 내 사명은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사명이구나. 그때 깨달았죠. 그때. 트랙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트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내 사명이 종들을 양육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충격이 오죠, 충격이.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한 달쯤 됐으니까, 한 달쯤 됐죠.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계속 기도로 살았어요. 날마다 기도로 살지 않으면 2-3시간 기도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왜? 자꾸 생각으로 사단의 공격이 와. 뭐 이 길로 가면은 과연 보장이 있을까? 미래가 보장이 있을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에게 잡념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느끼죠. 별의별 생각이 또 밀려오는구나. 그 악한 것이 밀려온다고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도 깨달았어요. 그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요, 1시간만 해도 개운하게 빠져나와요. 아주 평강이 찾아와요. 신비할 정도로. 그리고 또 마음의 중심을 잡고. 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잡념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인간의 계산적인 생각들,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들이 그냥 수도 없이 밀려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흐트러 놔버려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한 공격을, 영적인 공격을 그때도 제가 알고 있었고 캐치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전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사명의 길을 가려면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어가지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금식을 5일 하래요. 금식을 5일 하는데 금식을 하루도 해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한 끼도 해본 적도 없고, 굶은 적은 있겠죠. 한 끼나 해본 적이 없는데 5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거의 다요 자빠져서 잤어요. 자빠져서 자면서 하는 게 기도가 뭐냐면은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내가 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정말 주님께 직접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다 보여주죠. 또 환상으로 다 보여줘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마다 다 살아있어요. 근데 신비할 정도로 전부 다 밖에서로 퍼 올리는데요, 전부 다 토막난 갈치야. 토막이 나 있는데 이것이 팔팔팔 뛰어요. 전부 다 막 피가 질질질 흐르고 토막난 갈치, 갈치들이 막 그런 걸 막 퍼 올려요. 퍼 올려. 근데 같이 우리 얘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거기 빼야 돼. 그 얘기까지 하면은 아주 길어져요. 퍼 올려요. 그때 이제 깨달았죠. 아, 정말 내가 사람을 낳는 업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신학을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 나온 지 2개월 정도 돼. 2개월 정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직 성경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내년에 신학교를 가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죠. 신학교. 나에게는 그 새벽 기도의 그 충격은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죠. 내 일생의 가장 큰 충격이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이제 부모를 구원시켜야 되니까, 부모를 설득시켜야 되니까 날마다 기도로 눈물로 살았어요. 한 6개월 정도 울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다 돌아오더라고요. 6개월 정도 울다 보니까 날마다 정말 살았어요. 기도로 살았어요. 내 동생도 그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를 찾아왔으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나름대로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밋밋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밋밋한 신앙생활. 그 강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사로잡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고, 그 예수님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 필요하신 분이로만 생각해요. 나의 전부라고 생각을 안 해. 내가 아쉬울 때 한번 불러보고, 괴로울 때 한번 불러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좀 찾아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만 들었대요.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그 영적인 빛을 보게 한 거죠. 근데 그 빛 앞에, 그 영광 앞에 꼬꾸라져 버린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눈을 멀게 했을까? 왜 눈을 멀게 했을까요?
지금 사울은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사단의 눈이 가득하죠. 사단의 눈만이. 그 사단의 눈을 하나님은 빛으로 다 멸해버린 거죠. 빛으로. 그때 육적인 눈도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육적인 눈도. 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간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이 눈이 안 보이면 뭔 일이 벌어지겠어? 어? 끝난 거야. 인생이 끝난 거지 뭐. 여러분이 눈이 안 보이면 뭐야? 인생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을요 한 번도 안 멀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이 안 되는 게,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 그 끝난 것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은요 다 변하죠. 다 변해. 네. 두 눈에 소경인 사람, 내가 네 눈을 뜨게 하면은 네가 내 말을 듣겠느냐 했을 때 누가 거주하게 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겠느냐 하면은 누가 거절하겠냐고. 여러분들 중에 거절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있어서 문제예요. 주님 때문에 눈도 감겨버려야 되니, 또 주님 때문에 눈이 보이면은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어마어마한 충격. 여러분이 눈이 없다고 했을 때,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얼마나 큰 불행을 안고 삽니까? 차라리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런 체험들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잖아요. 요나가 거기서 소원기도 합니다. 살려주시면 다시 너네로 가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들은요 어디까지 몰아붙여버렸냐? 청길 낭떠러지 끝으로 막 몰아버려요. 거기에 몰아버리면은 사람은 그때서야 두 손을 들어. 그때서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죠. 완전히. 자기가 가진 걸 싹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두 손을 들게 하고, 어떤 사람 병으로 쳐서 두 손을 바짝 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두 손을 바짝 들게 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하나님이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없대.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막다른 청길 낭떠러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잡을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요 왜 사명의 길을 안 가냐면은 뭔가 자기가 인생을 바쳐서 쌓아놓은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기 싫어서 주 앞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싹 뺏어가죠. 싹 뺏어갑니다. 아무도 없게 만들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이래도 순종하지 않을래? 이래도 네가 네 멋대로 살래?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야. 굴복시킨다. 끝내는 굴복시켜버려요. 하나님. 이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길에
없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인도를 해요. 자기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그릇에 따라서 만남을 주셔. 영적인 그릇에 따라서 만남을 줘. 영적인 그릇에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그 부르심이요, 보통 부르심이 아니죠. 우리는 모세의 부르심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네, 안 타. 그을림도 없네. 근데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 음성이. 그 만남 참 신비스럽잖아요. 뭐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다 듣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게 쓸 사람들은요, 벌써 체험부터가 틀리죠. 체험부터. 천지 개벽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럼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180도로.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이젠 자기는 없고, 자기를 살려주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하네. 올인.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꼭 이런 경험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죠. 왜 말씀으로 변화만 되어지면 돼요. 말씀으로만 빚어지면 돼.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사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또 나오죠, 요나처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해서. 그러니까 사흘 동안 얼마나 사울은 속에서 고통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울이 청년이었잖아요. 청년 동안 인생을 살아갔을 때 수없는 엉뚱한 데서 정력을 쏟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헛된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속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사흘 동안이 바로 드디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 중에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환청이 들리네 이러고 있죠. 환청이 들리네. 여러분들 환상 중에 주님이 부른다니까.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아니,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난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 3일 동안 눈도 멀었겠다. 이제 큰 충격에서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거 입맛도 없고 그냥 금식이 한 거예요. 금식. 사울이 금식을 한 거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이 기도하면서 또 환상을 본 거야. 아나니아의 환상과 사울의 환상이 연결되어지죠? 환상을 통해서 두 사람을 연결시키지 하나님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바울에게도요 환상이요 많이 보이죠. 바울에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다시건을. 응답이 온 거죠. 응답이. 기도하다 응답이 뭘로 와서 환상.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딱 안수를 했는데 보였어. 환상 중에 보였어. 바울이 봤어, 그 환상을. 그 응답이 오겠어, 안 오겠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면은 응답이 온다니까. 응답이. 환상으로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주님 응답을 주시되 주님 내가 꿈으로든지 응답을 주든지 환상으로 응답을 주든지 음성으로 응답을 주든지 내게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근데 응답이 올 때까지 안 하네. 꾸준히 끈기 있게. 기도의 기본은 뭐냐? 끈기와 인내요. 끈기와 인내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훈련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해요. 그 헛된 것만 쫓죠.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때가 되면 그날이 와요. 참. 따라서 해봐. 참. 그 다음에 뭔 말일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참나.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것 같아? 에? 영감이 있으면 벌써 받았어야 되는데 영감이 없어 못 받잖아. 그럴 때가 온다니까 사람마다. 참나. 따라서 해봐. 바보처럼 살았군요. 헛되고 헛된 것을 쫓다가 참나 멍청하게 인생을 살았군요. 그렇게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 말씀이 내 안에 찔려오지 않아서 여전히 내 틀 속에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할 사람이 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때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하면 지금 해. 지금. 따라서 옆 사람과 얘기해봐요. 후회하면 지금 하라. 지금 하고 돌이켜야 돼. 지금 하고 돌이켜. 왜 박 목사가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소리 지르고 악을 썼는지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어. 늦습니다. 늦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 믿는 것을요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지 않아요. 많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 중에 그냥 뭐 하나 내가 필요할 때 어떤 도구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액세서리 손수건, 내가 필요할 때 뭐 땀나면 닦고 뭐 눈물 흘리면 닦는 어떤 손수건처럼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다.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봐요. 잘할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 너무너무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죠. 잘 들어보세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마어마한 큰일이 발생했어. 큰일이. 어떤 사모님이 자기가 순복음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모가 됐는데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기 내면을 보는 거야. 자기 내면을 보는데 뭘 보느냐?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지푸라기로 지어져 있다는 거야. 지푸라기. 얼마나 흐느끼 우는지 몰라요. 자기 내면을 보고. 사단의 집은 으리으리하고 자기 내면에 건설된 사단의 집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뭐 때문에? 내가 직접 물었어요. 또 지금 우리 사모님이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 하나님이 취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천국에 올라오면 또 다른 집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집이
본인이 살 집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은 그 집이 여러분들 영혼이 들어가서 사는 집이라.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얼마나 억울하겠어.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자기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집이라고 있는 것이 초가집이라. 지금이라도 깨닫는 거 감사하죠. 감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데? 자신 있어? 제가 그렇게 강조해도 사람들이요 무슨 이론으로 생각을 해요. 이론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는 이유는 뭐냐? 천국에 어떠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노후 대책은 세우는데 영생의 대책은 안 세워요. 노후 대책은 세워. 노후 대책은. 근데 영생의 대책이 없어. 대책이. 정말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 나그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침 한결같은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 결정나버린다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교회가 크면 뭐 할 건데? 자식이 많으면 뭐 할 건데? 남이 나를 알아주면 뭐 할 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신을 바짝 차려보면요, 헛되고 헛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다 헛된 것들 뿐이에요. 헛된 것들 뿐. 주님을 모르면요, 자기 인생에 밑그림이 안 나와버려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근데 인생을 다들 자기가 설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내가 어디서 왔으면 무엇을 하다가 주님 나라 갈 것인가?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발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전 중에 고전. 존 버년이 쓴 겁니다. 천국을 가는 그 어려운 여정, 철로 역정입니다. 나그네의 길. 집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수없는 유혹과 미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곳곳에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극동방송 들어보니까 연속 낭독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연속 낭독을 하더라고.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한 집을 갔는데 거기는 변기 창고가 있는 집이야. 변기 창고. 그 변기들을 다 둘러보는 거야. 모세의 지팡이도 거기 있고, 다윗의 물맷돌도 거기 있고, 검도 있고,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기도원이 쓴 항아리도 있고,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들르는 거면 들러. 크리스찬이. 이제 그 집을 나서는데 그 집주인이 전신갑주를 다 입혀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다 완전 무장을 다 해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제 또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지 못하면 원수에게 전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는 그 병기들이 그렇게 많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무기들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철로 역정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인생을 깨달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러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전체를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시시때때로 신령한 말씀을 그렇게 먹여줬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물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뽑습니다. 9월 달에 뽑을 거예요. 12명을 뽑을 거예요. 일기생이에요. 일기생. 새사람 영성교회 일기생 제자들입니다. 자, 그 기준에 누가 들어올 것인지, 누가 합격할 것인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하나님이 내게 뽑으라고 한 사람을 뽑을 거예요. 1기에서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2기에서 제자가 될 거고 2기는 언제 뽑을지 나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수별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책임도 주어지고 그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주어져요. 괴로운 일이 많이 주어지죠. 감당하는 사람만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훈련에 들어오려면 각서를 쓰고 들어와야 돼요. 각서 쓰지 않은 사람은 훈련에 들어올 수 없어. 훈련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지. 제대로. 일기에서 탈락된 사람은 2기 올 수 없고 한 3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탈락된 사람은. 그래서 한 15명 정도 뽑아가지고 3명을 탈락시킬 계획이 있어요. 3명을. 그들은 언제 부르면은 소집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 안 뽑아.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쁜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근데 군사는 자기 삶에 매이지 않아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훈련 계획과 또 훈련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1대1로 양육합니다. 1대1로 12명 1대1로 양육할 겁니다. 1대1로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안 되고 있는지를 1대1로 양육해서 어느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여러 가지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과 전도 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킬 거예요. 신방 훈련도 시킬 거고 설교 훈련도 시킬 거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원하면은 지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신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장래성을 볼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겸손한지 순종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적극적으로 임할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겁니다. 또 이들에게 가장 먼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길들을. 근데 그 길들을 열기 위해도 요건이 있죠. 그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거의 놀면서 그냥 훈련받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라 하거늘. 뭐 특별한 거 없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보세요. 지금 사울을 선택한 이유를 보세요. 사울이 지금까지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면요 얼마든지 부셔버리고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사울은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너무나 율법으로 철두철미하게 훈련받은 사람이라 복음으로 깨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은요 그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젖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율법에 젖은 이 틀이 깨지면은 엄청난 복음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섭리. 그의 가능성을 본 거죠. 가능성. 누가 대학원을 먼저 졸업했니? 누가 신학교를 먼저 졸업했니? 나는 졸업했고 너는 1학년이고 이거 안 따진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뽑을 때 그거 안 따집니다. 가능성을 보겠다. 이 가능성을. 훈련이 타이트 하겠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고난도 받아야지. 아멘. 근데 그 고난은요 사도 바울이 그 강인인데 막 울면서 안 가요. 막 즐기면서 가. 즐기면서 고난을 못 받아가지고 환장한 사람처럼 고난에 허기진 사람처럼 고난을 먹으려고 환장한 사람처럼 그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다메섹 도성 같은 대전환의 계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나에게도 이런 계기를 내게 주옵소서. 주의 삼장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한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난에 허기진 사람처럼 그 고난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영혼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나타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난나리로 와서 할랄레리로 와서 주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이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라리로 와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들이 주님이 택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